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법,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거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순종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에서부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고 고귀한 변화된 신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꼭 지켜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인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큰 이유 두 가지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영혼에 큰 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정욕을 제어함으로써 그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삶에서 나오는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대로 선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또 다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 혹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자들, 아니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세상 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넓게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개인을 향한 명령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를 향해서 명령하는 말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동등한 신적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을 향한 말씀이든지 아니면 우리 밖에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든지 간에 이것은 동등한 신적 권세를 갖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성도들을 세상에 남겨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빛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적 빛을 너희들이 비춤으로 해서 그들이 영적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바꾸어서 말하면 몇 주 전에 제가 말씀했던 그런 거예요.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영적 무능 때문에.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 그 빛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혹은 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1세기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1차 독자들을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회, 자기를 핍박하는 국가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오늘날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핵심은 뭐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가장 큰 핵심은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위에 어떤 권위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즘 다 그런지 모르지만 MZ세대들이 뭐 어쩐다는 둥 저쩐다는 둥 그런 것도 사실 한편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 시대가 가질 수 없었던 어떤 영향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영향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모든 권위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말해도 안 듣고 대표적으로는 자기 영적인 목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진짜 영혼의 목자가 있어요? 나는 그게 나에 대한 도전이에요. 나 언젠가도 말했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내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영혼에 진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나에게 장부하니, 장목사, 너 이렇게 하는 것은 너 인생의 해가 돼, 이거 하지 마라라고 말할 때 내가 기꺼이 순복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나는 없었어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이게 목사는 있어요. 담임 목사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자기 영혼의 목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걸 갖지 않으려고 그래. 왜냐 그러면 모든 권위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신에 더하여서 잘못된 신학이 이제 그 속에 또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했던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둥 했으면서 잘못된 신학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세운 제도인 법 혹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지도자들에게 순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은 우주의 최고의 왕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지도자들을 무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잘못된 신학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법, 세상 지도자들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저항하고 대적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과 지도자들에게 순복을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 이유가 뭐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로 주를 위하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 법과 세상 통치자들에게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법에 순복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말의 뜻을 잘 밝혀주는 성경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 모든 권세자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법이 됐든 통치자들이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보내고 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직접 보낸 것이 아니고 허용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고 세워진 것이라면 세상 법은 완전해야 되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법과 통치자들은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순되고 불의하고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세상 통치자들의 불완전함, 인간이 만든 법에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보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정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 우리는 그냥 뉴스로 뭐 어디 저기 아프리카나 뭐 어디 제3세계에서 무정부 상태에 빠진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무정부 상태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비참한 피해를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제도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과 유사한 것인데 악을 견제하고 악의 확산을 막으시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 통치자들,
세상 지도자들의 역할은 딱 두 가지라잖아요. 하나는 악을 처벌하는 것과 시민들이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선에 대해서 상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경험해 보면 이 세상 통치자들의 주도적인 역할은 악의 확산을 막는 데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이런 공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들이 없다면 이 도시는 순식간에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법과 통치자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말씀에도 우리가 잘 순종을 해야 되지만 이 세상 제도인 법과 통치자들에게 순복하는 것도 우리가 잘 배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 제도에 순복할 때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말해. 그 조건은 뭐냐 그러면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과 대적, 반대, 대치되는 상태가 아닌 한 그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어떤 제도가 하나님의 요구와 정반대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불복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도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세운 제도들도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제도에도 잘 순복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제도에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큰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잘못 착각하면 이따가 다루겠지만 우리는 모든 자유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하고 법이고 통치자고 다른 사람이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다룬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이 성경 끝날 때까지 이렇게 소개해줘요. 그런데 이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뭐가 있으나? 자유가 있으나. 내가 가진 옛날 개역 한글은 너희는 자유하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마틴 노이 존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를 얽어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받은 거예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를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부정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속박된 데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부정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속박받았으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자유케 된 거예요? 성경은 7, 8가지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만을 소개하면 그건 사탄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 3가지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불행을 벗어나는 길은 사단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3가지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대주제예요. 갈라디아서는 뭘 다룬 거예요? 그러면 5장 1절이 주제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뭘 주셨으니?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죄와 율법과 사단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제부터는 거기에 종로로 타지 말고 너희는 완전히 자유가 부여됐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애를 쓰고 훈련하고 자기를 다 힘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뭔가 율법적 행위를 하려는 행위는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양심의 두려움, 양심의 죄책감, 이걸 못 벗어나요. 성경은 선언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해. 여러분, 우리는 종의 멍에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섬기는 내용이 완전 달라. 동기와 내용과 목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은 말 그대로 종의 정신을 갖고, 종들은 뭐예요? 맨날 주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뭐 주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나, 주인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나는 야단 맞지 않나, 이렇게 맨날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속박에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모든 자유를 줬다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섬기는 모티베이션과 내용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첫째,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이것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단은 한편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큰 자유를 받았는지를 더 잘 알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못 누리게 하려고 온갖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속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자꾸 알아가야 돼. 아멘.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구원은 그거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이걸 또 완전히 건져내버렸어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려서 심지어 이런 메시지를 일부 신학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심지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얽어맬 수 있는
죄라는 것은 엄밀하게 없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라는 것을 못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이 하나님의 완벽한 법인 하라 하지 말라를 완벽하게 원초적으로 지킬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 법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시켜버리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성취한 율법의 요구가 그 사람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속박으로부터도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걸 다루는 거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유대주의의 어떤 것을 같이 지켜야만이 구원이 온전하다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럼 무한대에 가까운 자유를 받았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해. 가이드라인. 그것이 뭐죠?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대의 자유를 받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줬지요. 근데 그게 뭐죠? 소극적으로는 죄 짓고 죄 변명하는 데 쓰지 말라, 그 말이죠. 왜? 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 모든 거 해도 된다는 거요. 실제 극단주의자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어요. 나 술 마시고 바람 피고 세금 포탈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모든 것으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는 거죠.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사냐 말하면 나는 자유해, 나는 속박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죄를 변명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이죠. 적극적으로는 뭐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무엇하는 데 쓸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요, 난 모든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방종으로 살아도 돼,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유 갖고 방종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때로는요, 우리가요 사도 바울 같이 필요하다면 자기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자기 자유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제한을 시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조금만 읽어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야, 진짜 우리가 좀 바울을 좀 흉내를 내봅시다 앞으로.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 했대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고 어떤 자유를 얻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자유를 다 안 썼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그를 대하면서 자기를 제한시키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하면서 자기를 제한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한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제한시켰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속된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적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말라. 우리 교회는 또 특히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왜? 방학 가면 또 한국 가서 홀짝거리고 마시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꼭 와서 무슨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하라 그러면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해한 바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셔도 돼요. 나는 그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술을 안 마셔요. 왜 안 마시냐? 내가 언젠가 말했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좀 괴롭다고 술 먹고 꽈라가 내가 저 스테이트 칼리지에 에설턴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용화가 목사님이네? 근데 왜 갈지짜지? 그 용화가 이러겠어요. 목사님 목회한다고 얼마나 힘들어서 저렇게 술까지 드셨겠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런 일은 없어요. 무슨 알죠? 이제 바로 우리 용화가 그러지는 않죠. 보편적으로 말하면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목사가 말이야 주일날 되면 막 혼자 거룩한 척하고 뭐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더니, 야 소희야 안 되겠다, 교회 옮기자. 도저히 목사님하고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을 내가 지금 말한 것 뿐인 거예요. 내가 모든 자유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짜 예수 닮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주님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첫째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해. 그대로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여러분의 영혼이 엄청난 낭비를 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 사회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해요. 왜? 그것도 동일한 비중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짧은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